마태복음 5장은 그리고 6장,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면 율법의 삶이 나오게 되고 이 말씀을 복음으로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복음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보다 더 심한, 율법보다 더 심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또한 신약은 구약에 대한 성취죠.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말씀은 어렵고 이 말씀에 도달하기에는 더더욱 삶으로 살아가기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계명, 새로운 계명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5장을 보면서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함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저 산상수훈이 5장부터 6장, 7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5장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6장, 7장은 부연 설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5장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는 구약, 율법, 특히 모세오경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그 복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5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단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는 5장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하면 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가.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산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 산에서 이렇게 강령을 하시는 겁니다. 산에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무리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따라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데 먼저는 두 번째는 3장 3절과 12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팔복에 대한 내용이죠. 3절과 12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느냐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또한 이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면서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12절까지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6절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곧 복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면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흠없이 살면 세상의 빛이 돼.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칭호해 주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칭호해 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엇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복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너희들은 복음을 가진 자, 곧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 뭐예요? 착한이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율법과 행위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착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 성령,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6절까지는 우리에 대한 복음을 가진 그 자들에 대한 그 칭호, 칭의를 우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복음을 가진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20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누구냐? 곧 내가 복음 그 자체다라는 것을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전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주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걸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우리가 계명, 주님이 계명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계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더 좁게는 5장에 있는 5가지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가지. 구약에는 10계명을 얘기하죠. 그죠? 10계명인데 일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 부분은 사람 이웃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5계명을 얘기하는데 이 5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그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계명이라 했을 때 땅에 있는 그 10계명 중 부분 한 면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있는 땅에 있는 계명을 얘기하는데 복음으로도 다시 푸는 그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특히 5장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계명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20절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마침표를 복음에 대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뭡니까?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이게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그대로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 그 얘기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먼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아, 예수를 믿으면 믿는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는 삶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뭐냐? 너희들이 복음을 믿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된다. 그 칭호, 그 칭의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서 그 의로서 온전한 의로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20절에 복음을 믿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그 칭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그 말을 20절 안에는 복음을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47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5가지 율법과 복음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조금 이따 풀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5장 1절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8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43절부터의 단락.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며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에 대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에 대한 그러므로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이게 대한 이 본문에 대한 이 단락에 대한 결론이면서도 마태복음 5장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그 마태복음 5장의 전체적인 결론이냐 하면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온전해집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으로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무엇이 깔려져 있습니까? 예? 이게.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믿으면 아버지의 온전함에 도달하게 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 이 말 속에 온전함 속에 이 복음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같이 온전하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에 이루고 하나님이 온전히 뇌를 어렵게 한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 5장에 대한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이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 우리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은 완전히 틀리죠. 이게 그 갭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율법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복음의 온전하신 그래서 결국 주님은 그러므로 안에는 이 마태복음 5장 안에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은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